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28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28면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으셨다니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라. 여호와의 공은 사람이 많고 적은 달리지 아니하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로 보이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가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하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에서 처음으로 저 죽인 자가 20. 우리 함께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람 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일 본문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죠. 사울 왕이 동원령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모였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믹막스라는 곳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군사는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불과 3천 명에 불과합니다. 숫자적으로도 열세였지만 무기도 형편없었죠. 철기 제작 기술을 가진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독점하고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철 기구는 농기구가 다였어요. 칼과 창 같은 무기는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 정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농기구를 무기로 쓰겠다고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블레셋 군대를 본 이스라엘 군은 싸우기 전에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웅덩이에 숨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다 흩어지고 남은 사람들을 세어보니 600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싸울 용기가 나지 않고 낙담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에 다룬 내용이었죠. 이런 위기 상황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좌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십시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지금 블레셋 군이 대규모로 쳐들어와서 성읍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침탈하고 있는데 왕이란 자가 군인들을 데리고 변두리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아무 대응도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이런 열악한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적국에게 항복하고 능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지금 사울에게 있는 군사가 몇 명이라고 했죠? 예, 600명이에요. 사사 기드온과 함께 했었던 군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이었어요. 원래 기드온의 군사는 3만 2천 명이었었죠. 하나님께서 그건 너무 많다 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다 돌려보내고 300명까지 줄이셨던 것 기억하시죠? 사울은 블레셋보다도 전력이 절대적으로 열세라고 두려워서 떨고 있지만 사울의 군사수가 기드온의 군사수보다 2배나 많은 거예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에게는 배가 몇 척이 남았었습니까? 12척. 그래도 이겼잖아요. 28전 28승. 막강한 전력을 가진 왜군에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왜군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력이었기 때문에 무턱대고 전면전으로 싸우지 않고 조류와 지형을 이용하고 적을 기만하면서 기습 공격을 하고 빠지는 전술로 승리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순신 장군도 그러한데 하물며 사울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갈라서 넘게 하셨던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 우박을 쏟아 부으셨던 하나님,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로 적을 기만해서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적들이 자중질환에 빠져서 자멸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적의 전력만 바라보고 있으니 주저앉아서 두려워 떨고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삼국시대 말엽에 기세당당하게 백제를 공격해 들어오던 김유신 장군이 그 신라군이 황산벌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계백 장군이 이끄는 백제군과 교전을 벌이죠. 신라군은 훨씬 우세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백제군의 결사적인 항전으로 인해서 수차례에 걸친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전장은 교착 상태에 빠져버렸고 신라군은 난감한 지경에 빠지게 됐죠. 그때 관창이라고 하는 어린 화랑이 나서서 백제군을 향해서 단기필마로 돌진을 하죠. 용기는 가상했지만 결국 관창은 백제군의 포로가 됐고 계백 장군이 보니까 너무 아직 어린 친구예요. 그래서 관창을 그냥 풀어주고 돌려보내죠. 그런데 풀려난 관창이 다시 백제군을 향해서 또 돌진을 하죠. 관창이 다시 잡혀오자 계백 장군도 할 수 없이 그를 처형을 했고 그로 인해서 신라군의 전투 의지가 불타오르게 되고 결국 백제군을 무찌르게 되죠. 관창 한 사람의 용기와 헌신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던 신라군의 전투 의지를 일깨우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바로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부관 한 명만 거느린 채 오직 믿음으로 적진에 돌진을 합니다. 그걸 계기로 전력면에서 절대적으로 열세고 군사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군이 뜻밖의 대승을 거두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요나단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이 전투에 단기 필마로 적진에 뛰어들었을까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은 것,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재능과 지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만 한다면 사람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요나단은 굳게 믿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세력 다툼이나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 거룩한 싸움이다. 그러니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많고 신무기로 무장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길 수 있다고 요나단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그 가정이 바뀌고 역사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일은 숫자가 많아야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1907년 평양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국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평양 대부흥운동의 발단이 된 것이 원산부흥운동이었어요. 그 시작은 의료 선교사이자 목사였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입니다. 그는 강원도에서 또 원산에서 선교사로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뭐가 문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들이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하던 어느 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는 주일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자신이 교만했다고,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음이 부족했다고 눈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한국인 신자들도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죄를 고백합니다. 축첩을 했고 도둑질을 했고 간음하는 죄를 범했다고 죄를 고백하고, 이 회개 운동이 점점 퍼져나가서 원산, 평양을 거쳐서 전국적인 부흥운동이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불태운 것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한 불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불타오르면서 그 불길이 점점 번져나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불타오르면 그 불이 점점 더 번져나갑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한 사람인가, 내 안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주님, 제게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자, 요나단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불이 다른 사람에게 번져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절 보면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요나단을 따르던 부관격의 이 젊은이가 요나단과 뜻과 행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7절 봅시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은 겁에 질려 있는 600명의 병사들을 의지하기보다 마음을 같이 하는 한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믿음으로 한 팀을 이루어서 사역할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제
2주 뒤면 청년부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여름 사역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번에 꼭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둘째로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평생을 함께할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 가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를, 또한 스스로가 그런 좋은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수련회에 참석을 해야겠죠. 참석해야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여기 청년들이 있으니까 청년들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번 수련회는 무조건 간다. 그럼 여기 청년들 말고 부모 세대들이 한번 해봅시다. 이번 수련회는 무조건 보낸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200만 명이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요나단과 그 부관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온 세상이 다 헛된 길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함께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블레셋 진영으로 달려나간 요나단과 그 부관 두 사람이 전과를 올립니다. 14절 봅시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요나단과 부관 이 두 사람이 블레셋군 20명 가량을 죽이는 전과를 올립니다. 두 명이 20명을 이겼으니까 나름 훌륭하죠. 그러나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던 블레셋 군사 중에 고작 20명 쓰러뜨린 것을 가지고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작은 도전으로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파급 효과가 생겨나게 됩니다. 15절 봅시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많은 군사들 중에 고작 20명 전사한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블레셋 진영이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15절 끝부분에 큰 떨림이었더라. 그 앞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 큰 떨림이라 앞에 작은 글씨 하나 있죠? 숫자가 붙어 있죠? 그 페이지 밑에 보시면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왜 20명 죽은 그것까지를 가지고 그렇게 큰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떨리게 하셨기 때문에. 전장 공포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쟁에 동원된 군인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공포심이 있어요. 내가 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번 전투에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공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군에서는 이런 전장 공포심을 우리 군에게는 안심을 시키고 상대방에게는 전장 공포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심리전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삐라도 뿌리고 그렇게 선무 방송도 하고 하면서 적들의 마음을 교란을 시키는 것이죠. 부대 안에 누군가가 심한 전장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이 점점 다른 사람에게 확산이 되고 순식간에 온 부대가 멘탈 붕괴가 오고 혼란에 빠져서 전투 의지를 상실하고 전장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로 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다 도망치고 600명 남고 다 도망치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전장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블레셋 군대를 극심한 전장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백성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심어 주시고 때 맞춰서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땅도 진동을 하게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공포심이 극에 달하도록 하신 거예요. 요나단의 말이 맞았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16절 말씀 보십시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20절도 보십시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과거에 기드온과 300용 사이의 전투에서 일어났던 일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극도의 전장 공포심에 사로잡힌 블레셋군이 혼란에 빠져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급기야 서로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상 밖의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게 됩니다. 21절 말씀 보면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이 무슨 말씀이냐면 블레셋 군대는 순수한 블레셋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예전에 일본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 군인들, 한국 젊은이들 징용해 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용을 해가지고 화살바지로 맨 앞에다가 세웠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군에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켜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해서 블레셋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22절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이전에 두려워서 산으로 들러 도망갔던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소문을 듣고 다시 군대에 여기저기서 복귀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깃발을 높이 들면 그 깃발 아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한 사람이 일어서야 모두가 일어서게 됩니다. 노예 해방에 앞장선 사람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죠. 당시에 노예가 이 영국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값싼 노동력을 억류를 해다가 평생 부려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영국 경제의 3분의 1은 노예 경제에 의존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노예 제도를 반대했습니다만은 돈에 대한 탐욕이 이런 반대들을 눌러버렸어요. 정치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노예 제도를 반대하면서 받을 비판, 그걸 감수할 정치인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기독교인이었던 윌버포스가 그 노예의 참상을 보고서 노예 제도 철폐를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여기고 평생에 걸쳐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차츰 수많은 양심적인 활동가들이 일어나고 노예 제도 철폐에 힘을 모으게 됩니다. 결국에 영국은 1년 예산의 절반을 다 쏟아부어서 온 나라의 노예를 나라가 다 사서 해방시켜 주게 됩니다. 윌버포스 한 사람의 열정과 소명의식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모두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 요나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섰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북왕에게 그 마음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모든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은신처에서 나와서 블레셋과 함께 싸우게 됩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불을 지피자 모두의 가슴 속에 믿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종종 장애물들을,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장애물이 있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라는 장애물 사이에 끼어서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러나 그 엄청난 장애물 때문에 오히려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속이 상하십니까?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예요. 자녀들 때문에 속이 상하십니까? 더욱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커질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 험한 장애물 앞에서 사람이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 곁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리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있지만 사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가슴속에 믿음의 불길을 품은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